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에 살면서 얻은 큰 유익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장기래 박사님 같은 분을 옆에서 뵙고 또 그 모임에도 참석하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이 부산에 살았던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장 박사님은 가난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신 아주 적절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로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왔는데 제가 적었지만 사실 아주 장 박사님의 일생의 삶을 가장 간단하게 잘 요약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서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친 다음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성도들 교육용으로 만든 3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성산 장기려 선생은 선한 의사로 일생을 살며 기독자적 가치를 실현했던 의료인이었습니다. 부산 보건병원 원장으로 일생을 살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의료보험제도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이것은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창설하고 청십자 의원을 개원하는 등 가난한 서민을 위한 의료활동을 전개하는 등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삶을 결정했던 행동 양식, 신념체계, 그리고 그의 사회적 활동의 기초는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하에 자신에게는 인색했으나 남에게는 관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청빈과 가난은 그의 삶의 태도였고 섬김은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래 박사는 106년 전인 1911년 8월 14일 날 평안도 용천군에서 출생했습니다. 고향의 의성학교, 송도 고등보통학교를 거쳐서 세브란스 의전에 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사립이기 때문에 돈이 비싸다고 비교적 값이 저렴했던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됩니다. 의전에 입학할 당시인 17세 때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게 해주신다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때에 다짐했는데 이것이 선한 의사로서의 다짐의 시작입니다. 경성의전을 졸업하던 해 곧 21살 때 김봉숙과 결혼하고 장인의 권유로 백인재 선생 문화에서 외과를 전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폐혈증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데 1940년 9월에는 중추염 및 충수염성 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나고야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때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중요한 학위를 받게 됐다고 그 당시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경성의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만 1940년 3월 달에는 평양의 연합기독병원으로 옮겨갔고 2달 후에 선교사 안도선이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장기래 박사가 원장에 취임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에 불만을 가진 다른 한국인들의 모략과 질시 때문에 다시 2달 만에 원장직에서 물러나고 외과 과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심리적 고통이 컸습니다만 변함없이 성실하게 봉사했고 후임 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우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품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에는 간상변부에 발생한 간암에 설상절제 수술을 실시해서 주목을 받았고 1945년 11월 달에는 평양 도립병원장 겸 외과 과장으로 일하다가 1947년 1월부터는 김일성대학의 의과대학 외과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김일성대학으로 갈 때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제시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곳으로 갔고 이곳에 일하면서도 환자들을 수술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이곳에서도 그는 신뢰를 받았고 1948년에는 북한 과학원으로부터 최초로 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평양연합병원에서 질시를 받은 일도 심리적 고통이 컸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은 6.25 전란 때 가족과 별리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후에 평양에서 군용차로 이동하던 중에 그때 평양 사거리에서 자기 부인과 곧 다시 만나자고 기약했습니다만 그것이 영영한 이별이 되었고 이때 고통은 그 45년간 계속됩니다.
월남 후에 여러 차례 재혼을 요청받은 바가 있지만은 그는 일관되게 독신으로 일생을 살았고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 차남 가용만을 데리고 남한 그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밀양의 어떤 교회에서 신앙 강좌를 했습니다. 첫날은 장기래 박사님하고 둘째 날은 무조건 제가 하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남북대화가 있고 이성가족 상변한 기회가 있을 때 장 박사님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제1순위, 영순위였습니다. 근데 그때 강연을 며칠 앞두고 있을 때 도저히 강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대신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때 자기 아내를 만났는데 그 큰 기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서 도저히 강연을 못한 데서 제가 대신한 적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상봉하기 이틀 전에 자기가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데 내가 양보함으로 그 다음 사람이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걸 보면 그분의 신앙의 삶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한 장기래 박사는 제3육군병원에서 약 6개월 동안 봉사합니다. 그 후에 경남구제위원회 전영창 총무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일했던 분이죠. 서기겸 회계인 김상도 목사 그리고 초량교 담임했던 한상도 목사 요청으로 1951년 6월 달에는 부산 영도 남항동에서 무료 의원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1976년 6월까지 25년 동안 복음병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선한 의사로 일생을 삽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도움을 베푼다는 의미에서 복음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서울의대 외과 교수로 부산의대 교수로 학상으로 그리고 서울 가톨릭 의대 외과 교수로 봉사했습니다. 의료활동 외에도 장 박사님은 1956년 부산 모임을 시작했고 59년에는 부산 기독의사회를 조직합니다. 1968년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복음병원 분원에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발족한 것은 그가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건강할 때 이웃도 없고 병났을 때 도움받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이 의료보험조합은 정부가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기보다 10년 앞서서 시작된 순수 민간단체에 의한 의료보험 기구였습니다. 이 의료보험조합은 1975년에는 의료보험조합 지경에 청십자 의원을 개원을 가능하게 했고 이듬해에는 한국청십자 사회복지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구와 제도를 통해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그가 1979년 8월 달에 막사회사의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이런 봉사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박사님은 복음병원에서 은퇴한 후에도 청십자 의원에서 진료하는 등 여러 사회활동을 계속했고 1995년 12월 25일 8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 박사님의 삶의 행로를 인도해 갔던 이념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의 삶과 인격과 봉사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이타적인 삶, 가난한 이들에 대한 헌신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84년간의 생애를 움직여왔던 축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통해 신앙을 접하게 되었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깨닫고 신앙자 삶을 모색하게 된 것은 경성 의절을 졸업한 이후였습니다. 이때 그는 후지 다케시, 우치무라 간조, 야나이하라 다데오, 그리고 김교신, 함석헌 등 무교회적 인사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서조선의 정기 구독자는 이유만으로 김교신의 1942년 3월 성서조선 제158호 건두문으로 썼던 조화가 문제가 됐을 때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10일간 구금된 일이 있었습니다. 김교신은 내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장기래 선생은 김교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무교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 자신은 무교주의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선전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이 교회에 출석해서 집사가 되었고, 그가 평양 인민병원 원장으로 일할 때인 1948년 8월에는 선전교회 장로가 됩니다. 말하자면 교회주의자로 제도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무교회주의자들의 성경 연구와 그 가르침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한 장기려 박사는 이 일화 장로 박덕술 권사와 함께 1951년 10월에는 부산 중구 동강동에서 산정한 교회를 재건하게 되는데, 이 교회 장로로 일생을 봉사하고 1981년 12월에 은퇴했습니다. 그 후에 1987년부터는 흔히 종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비교파적, 비조직적 신앙운동에 관여하였고, 그가 치료처 서울로 옮겨가기까지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장기려 박사님을 여러 차례 만난 일이 있습니다. 평소 제도교의 모순과 문제점을 보고 지냈던 장 박사는 외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운동 매력을 느꼈고, 종들의 모임에서 영적인 안식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과 같은 그의 신앙 여정을 종합해 볼 때 장 박사님은 외적인 조직으로부터 자유한 복음적 신앙에 창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전통이나 신앙 고백, 교리적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 신앙운동, 곧 섬김과 봉사라는 신앙적 실천을 추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측면을 몇 가지 정리하면요. 첫째로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통해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을 섬기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선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외연이었습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을 준다는 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가 보건병원 원장직에서 은퇴한 이후에 청십자 의료조합과 청십자 의원을 기원한 일이나 부산의 아동병원, 거제도의 애강원, 그리고 보건원의 자문의로 봉사한 것도 이런 정신의 일단을 보여줍니다. 실천적인 사랑과 선의는 그의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이기적인 무욕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소유는 궁극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고 물욕이나 명예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살아온 삶의 예정입니다. 그가 남겨간 유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고 무소유의 삶을 지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은 다소 기쁘긴 하지만 죽었을 때 물레밖에 없다는 깐대에 비하면 난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자기의 작은 소유마저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고신의료원 3동 8층 옥탑방에 가보면, 여러분 가보셨겠습니다만 그의 세간이 얼마나 단촐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기록과 사진첩, 개인기록 수첩인데요. 늘 입고 다니던 몇 가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책이라고는 10여 권의 의학서적과 성서조선, 그리고 우치무라 간주의 전집, 그리고 야나하라 다데오의 강해집이 고작입니다. 제가 가서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만 정말 가진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성산 장기려 선생은 살이나 사욕을 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부의 추구를 가능케 해주는 자본주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서도 한국교회의 지나친 물량적 성장제일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욕은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명의로서 갖기 어려운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사랑과 베품의 윤리를 실천했습니다. 사실 청빈과 무소유는 기독교 전통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권장되어 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에 영합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았으나 그 시대의 가치로부터 자유했던 심리적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영역과학에게 불과하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파로이코이 곧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페레그리누스였는데 영어의 필그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온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소유욕과 배치되는 비영속성, 일시성, 잠정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의 욕망은 세욕이었고 낯선 가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라 박사님이 살았던 삶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장 박사님의 생애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이념은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이 투게더니스였습니다. 상부상조, 공생과 상승은 그의 윤리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는 모든 것, 소유, 학문, 학위, 명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같이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 조합운동을 시작할 때 건강할 때 병자를 돕고 병에 걸렸을 때 도움받지 않은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1975년 부산 수정동에서 청십자 의원을 시작한 것도 가난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행내 환자의 구호, 기독의사회를 통한 구급활동, 간질병 환자를 위한 장미의 운영, 가난한 이웃을 위한 의료보험조합운동, 이것은 공생과 동거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형제애를 강조하되 북한의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리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는 그의 일관된 신념이자 실천 강령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의 보편주의를, 제가 지은 말입니다만 사랑의 보편주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라 박사님은 종파주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한 복음적 믿음을 추구했지 교파나 교단이나 인간이 만드는 외형적 조직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정 교파나 교단을 절대시하거나 독선주의나 편협한 베타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교의 신앙을 가지면서도 기성의 조직교회를 경시하지 않았고 장로교회 장로로 봉사하면서도 무교의 신앙이나 퀘이커 교도와의 교류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교리 우선주의나 교파주의적 오만에 빠져 남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신앙만을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형보다는 순수한 복음을 지향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신앙의 정통성보다는 신앙의 정체성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이해한 기독교 정체성이 바로 남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는 드리는 이타적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는 기독교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봉사자의 삶을 살았고 겸손하고도 소박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기독자적 사랑을 강조했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굴절된 삶의 형태로 비난받는 우리 시대에서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기독자적 삶이 얼마나 큰 위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를 움직였던 이념이자 초석이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성산 장기의 삶을 결정했던 신념, 행동 양식, 사회활동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라 박사에 있어서 사랑, 섬김 혹은 봉사에 대한 단순한 인도주의적 접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생애와 삶의 여정이 인도주의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실천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신적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으로서 그의 모든 활동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인간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장기르 선생에 있어서 의사라는 직업은 더 높은 신분애로의 부름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두 측면은 그의 생애와 삶, 의료 활동을 이끌어갔던 두 기둥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